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고린도전서 15장.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게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부활 신앙은 정말 핵심이니까요. 시작부터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네. 장사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맞아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고 강조하면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네.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아, 맞아요. 그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네. 먼저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죠. 500명이요? 네. 심지어 바울이 글을 쓸 때 그들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었다고 덧붙이기까지 해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증언인데요. 그냥 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담담하게 증언합니다. 정말 강력한 증언 제시네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진다고 봤거든요. 다 무너진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첫째,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이걸 듣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요. 아,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증언하는 거니까요. 끔찍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와, 정말 모든 걸 거는 듯한 논리네요. 네. 신앙에 근간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기서 또 되게 인상적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 네. 첫 열매 비유.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는 그냥 첫 수확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있을 전체 수확을 보증하고 대표하는 뭐랄까 약속 같은 거였어요. 아하, 보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한 사람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시작이자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죠. 시작이면서 보증이다. 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듯이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열렸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 몸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씨앗 비유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궁금해할 거라고 바울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씨앗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땐 그냥 작은 알갱이잖아요. 그렇죠.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식물이 자라나죠. 하나님이 각 씨앗에 맞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으로 심지만 네. 부활할 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게 약간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유령 같은 건 아니죠? 아, 좋은 지적이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완전히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물리적인 한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그런 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해요. 현재 우리의 힐과 육,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몸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해요. 비밀이요? 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거죠. 순식간에요? 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외침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부활과 변화에 대한 확신인 거죠. 사망의 권세는 죄에서 왔고 죄의 힘은 율법과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렇죠. 또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네, 헛되지 않다는 확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시간과 공간, 물질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부활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